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넉넉함을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까?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는 경험했는데 나눠주는 건 안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잘못 다루게 되면 그 물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요즘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돈 문제로 가족이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 곳에서 돈을 횡령함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범죄들이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 꼭 필요한 것인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잘못 사용하거나 잘못 다루면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활동을 하려면 먹어야 하지요. 여러분, 만약에 굶으시면 기운이 없어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몸이 아픈 사람 빼고는 모두가 다 먹어야 삽니다. 음식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질만큼이나 돈이 없으면 죽을 수 있는 것처럼 먹을 게 없으면, 음식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지나치게 먹으면 우리 안에 영양분이 과다 축적이 되어서 우리의 건강을 망칩니다. 먹어야 사는데, 먹어야 건강해지는데 먹는 것 때문에 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먹고 맛있게 먹는데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우리 몸에 영양분이 가다 축적이 되면 운동을 해서라도 그 과다 축적된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묘한 줄 아십니까? 맛있게 먹고 많이 먹었는데 그게 내 몸에 지방이 되고 살이 돼서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해야 되는 이런 모순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건강을 유지하려면 내가 먹는 만큼 소비를 해야 되고 먹는 것들을 에너지로 잘 사용을 해야만 우리 몸의 밸런스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먹고 적당히 소화시키고 적당히 그 에너지들을 사용해야만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돈이 많으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적당히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우리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음식 조절하는 게 쉽지 않은 것, 우리가 평생 인생을 살면서 먹는 것 하나 조절한다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까다로운 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돈은 정말 필요한 것인데 이 돈을 잘못 다루게 되면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는 게 인생이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뭘로 평가하시냐면 물질을 다루는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물질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돈이라는 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돈을 어떻게 다루고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부흥회를 오시는 강사님이 꼭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르밧 과부 이야기입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그 중고등학생의 마음으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는데 사르밧 과부는 어떤 형편에 놓여 있었냐면 먹을 게 없어서 지독한 가난에 시달려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밀가루 한 웅큼과 기름 한 종지를 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마지막 남아있는 것을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참 심술궂다. 그 당시 아합 왕의 시대에 사르밧 과부 말고 부자도 많았을 텐데 이왕 엘리야를 살리실 거면 부자에게 보내시지 왜 그렇게 가난하고 절박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 인생의 마지막 남아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 도대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일까? 하는 그런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죽이려고 엘리야를 보내신 게 아니라 사르밧 과부를 살리려고 보내셨습니다. 묘하게도 엘리야도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고 사르밧 과부도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끼리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게 하심으로 두 사람을 다 살렸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남아있는 자신의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신앙인들이 물질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으려면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아있는 그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던 그 마지막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았더니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꼭 필요한 이 물질, 잘못 물질을 다루면 물질 때문에 인생이 망하고, 이 물질을 정말 잘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물질을 믿음으로 잘 다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생존이나 성공에 있지 않고 사명에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물질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 쓰고 모인 만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몸에는 과다한 영양분을 축적시키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 들어온 것이 많으면 그만큼 내보내야만 몸의 밸런스가 맞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많은 성인병들이 우리의 음식의 과다 축적에서 오는 것처럼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물질을 쌓아두기만 하게 되면 그 물질 때문에 인생이 망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물질이 모자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남기지도 말아야 됩니다. 물질이라는 건 필요한 만큼만 쓰고 모인 만큼 나누게 되면 그 물질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순환시켜서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걸 믿고 의지해야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고린도후서 8장과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물질을 하나님 작은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더 큰 물질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물질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사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게 축복이냐면 무조건 많이 주시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다룰 수 있는 만큼만 주시면 그게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물질을 다루지 못하고 그냥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에 끌려다니고 있는데 계속 물질을 주면 난 물질에 묻혀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죽을 때 죽더라도 물질에 묻혀서 한번 죽어봤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그냥 내가 너무 많아서 과다 축적해서 죽더라도 오늘 당장은 실컷 쓰고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이죠. 그만큼 우리가 물질에 매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질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돈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인생의 주인이 돈이 됐고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도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은 나눔의 신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다루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은 항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어요. 아시아 교회, 또 유럽 교회, 이런 교회들 다닐 때마다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잘 섬긴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잘한다. 저는 우리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같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불의 돕기를 우리는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돕는 데 열심을 내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성도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인데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른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른다,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말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도전을 받았어요. 자극을 받았어요. 야,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더 열심히 돕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이 자꾸 뒤로 밀리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적극적일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돕는 일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1년 전부터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1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고 권면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작정한 구제금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준비해서 돕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진행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약속했던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동역자, 아마 디도를 비롯한 사람들을 보내서 준비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준비되어야 참 연보이지, 준비되지 않으면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이든 준비해서 해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게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지,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억지로 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미리 잘 준비하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을 가보면
헌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가 헌금 시간이 되면 그때 가서야 막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순서가 돌아왔는데 못해서 나중에 다시 그거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언제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 공납금을 내야 되는데 늘 가난해서 공납금을 제때 내지 못해서 칠판에다가 제 이름이 써 있었어요. 저희 반 아이들 중에서 한 3명 정도가 칠판 한 구석에다가 공납금을 내지 못한 아이 이름 딱 써 있는데 거기에 자랑스럽게 제 이름이 딱 써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늦게 내서 가장 마지막에 지워지는 이름이 제 이름이었어요. 한 번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때 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롱을 우연찮게 열었는데 장롱 안에 봤더니 돈이 있어요. 그것도 빳빳한 돈으로 장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돈이 있는데 왜 공납금을 안 주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여기 장롱 안에 돈이 있던데 왜 안 주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건 헌금이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헌금이다. 그래서 줄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참 착했나 봐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2번 다시 질문하지 않고 예, 그래요 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게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신앙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쓰고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으로 쓰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차피 하나님께 그거 드리든 안 드리든 가난한 건 마찬가지다. 어차피 가난하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 10,000원이 있든 없든 가난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어차피 가난하다면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남은 것으로 쓰자. 저는 그 말씀을 지금까지 제 신앙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면서부터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말했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남은 것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달 사례비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한 달 동안 드려야 될 헌금을 다 따로 구별해 놓는 것이죠. 그러면 남은 것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안 쓰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채워주셔서 꼭 써야 될 것들은 쓰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준비돼서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계신 분들 가족들이 식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아버지 밥부터 떠놓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든 안 계시든 아버지 밥을 먼저 떠놓은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남은 가족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정말 쌀이 없어서 그래서 쌀로 밥은 못하고 보리밥을 했을 때 그 쌀밥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아버지 드리고 나머지들은 보리밥을 먹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건 먼저 준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다루는 이러한 우리의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헌금을 드리는 모습,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나누는 줄 알았는데 내 것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눈다는 것이 우리에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눈다는 건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이웃과도 나눌 수 있고 이웃과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먼저 준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웃과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나눔의 신비를 아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나눔의 신비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번 것 가지고 내가 일해서 얻은 것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것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누고 드린 것이다. 바로 오늘 10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에게 심을 수 있는 씨도 주시고 또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또한 의의 열매까지 증가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광에서 인심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고 이웃과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것을 나눈다고 할 때,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벌써 인색함이 생깁니다. 내가 없는 살림에 이거 드리면 당장 내가 어려운데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아깝습니다. 내 것을 이웃들과 나눈다? 그럴 때 내가 왜 나눠야지? 그런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왜 너가 인색하냐? 처음부터 인생에서 내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 것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것으로 나누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아까워하고 인색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도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밖에 없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비록 적은 것이지만 작은 데서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하신 크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다면 아깝고 인색한 마음보다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누면 감사가 넘친다. 의의 열매도 증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순환입니다. 이것을 잘 말씀하는 게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넉넉하게 헌금을 드리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드렸다고 부족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들을 주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림으로 은혜가 계속해서 순환되어지고 그 은혜가 순환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눔의 신비, 나눔은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나눔의 신비입니다. 두 번째 나눔의 신비는 나눌수록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절,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봉사의 직무라는 뜻은 섬기고 돕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것은 그 사람의 궁핍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돕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고 복음을 고백하는 일이다.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봉헌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복음을 고백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늘 계산을 해봅니다. 한 달을 살아가면 생활비를 계산해야 되고 지출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특별한 분들 빼고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부족하고 모자란 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맞지 않을 때에는 수입이 많아도 계산이 안 맞습니다. 반대로 이 계산이 맞을 때는 수입이 적어도 계산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계산이 맞고 틀리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자라도 부족하지 않고 많아도 남지 않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누면 부족해질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단순한 계산에 의하면 내가 누군가를 10만 원을 도와주면 내 한 달의 수입 중에 10만 원이 부족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정산을 해보면 10만 원을 도와줬는데 10만 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20만 원이 생기는 은혜의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눌수록 풍성해진다. 나누면 부족한 게 정상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누어서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누지 않아서 모자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나누어서 부족한 게 아니라 나누지 않으면 부족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작년에 저희 큰아이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정말 없는 가운데 결혼식을 잘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저의 친구가 축의금을 보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늘 100만 원을 받으셔서 아무렇지도 않으신가 봐. 저는 엄청 놀랐어요. 그 친구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고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대학을 가면서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저랑 제가 좋아하는 친구고 또 그 친구도 저를 좋아했는데 사실 연락을 많이 주고받지는 못했어요.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100만 원을 축의금을 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잘못한 줄 알고 전화했어요. 야,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자기가 재수하던 때 대학 재수를 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더 가난해서 재수 3수를 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재수를 하면서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학원비가 없어서 못 다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 친구가 학원비가 없어서 학원을 못 간다는 말을 듣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아놓던 돈이 10만 원이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학원비 하라고 줬다는 거예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줬는지도 몰라요. 얼마를 줬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인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1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82년도. 그래서 그 친구가 마음속에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을 벼르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결혼한다길래 야, 내가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서 그 친구가 10배로 갚아주었어요. 정말 오래전의 일이에요. 30년 된 일인데 나누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제가 나눈 것보다 더 풍성하게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뿌려놓은 사랑의 씨앗들이, 우리가 뿌려놓은 나눔의 씨앗들이, 섬김의 씨앗들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지 알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의 씨앗, 하나님께 드렸던 그 봉헌의 씨앗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설사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눈 것은 그 나눈 것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었던 것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미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내가 30년 전에 10만 원 도와준 거 왜 100만 원으로 안 돌아왔지? 이거 따지면 안 돼요. 도와준 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물질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건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눌수록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나눌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개신교 수도 공동체인 떼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찬양이 있는데 아주 단순한 찬양이에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나누세요. 그러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웃에게 나누면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 주신 것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눔의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을 잘 다루셔서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사랑하면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